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러분 부메랑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선물로 이 부메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메랑은 기역자로 생긴 막대기 같은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이제 샥 하고 던지면은 막 회전을 하면서 공중을 가르고 날아갔다가 신기하게도 다시 제자리로 그 던진 사람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 부메랑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호주의 원주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리를 사냥할 때 이 부메랑을 던져서 오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집트에서도 이 부메랑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에서도 부메랑을 사용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마치 부메랑이 공중을 가르고 날아갔다가 그것을 던진 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기도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효력 중에서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예요. 이 탄원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모함을 받았을 때, 나는 선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을 때, 자,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기도를 탄원의 기도라고 하고 그런 기도를 담은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자, 시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0여 편의 시가 이러한 탄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탄원시의 핵심은 뭐 내 속상한 마음 알아달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내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으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탄원시의 정신입니다.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그들에게 대했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악으로 갚았어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죠. 자, 이거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도 사람인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대응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자, 다윗의 대적 중에서 뭐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갑자기 뭐 이뻐 보여서 그랬을까요? 뭐 건강할 때는 밉다가 좀 병에 걸리니까 조금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마치 부메랑처럼 자, 다윗에게 날아가서 이제 기도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의 대적이 병들어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축복의 기도는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의 품으로? 다윗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축복을 받았냐면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바로 이 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를 받는 당사자가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드린 그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메랑 기도의 법칙입니다. 자, 이 약속을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까지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자,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했던 미움, 근심, 염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툼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원수를 위해서 간절히 드린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선으로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천국길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기에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운 겨울날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 평소에 나한테 좀 나쁘게 악하게 대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숯불이 다 떨어졌어요. 숯불 좀 나눠주세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숯불을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숯불을 이제 통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갈 게 아닙니까? 자, 그때 머리에 이고 갈 때 얼마나 그 얼굴이 뜨거울까요? 숯불이 뜨거우니까 그 열기 때문에 얼굴이 뜨거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더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저 사람한테 악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선을 베풀까?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기꺼이 도와주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메랑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의 양심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회개한다면, 그 영혼이 회개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자, 이 숯불이 가득 든 그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습이었다는 이런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숯불이 든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회개를 했다. 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해석은 증명된 바가 없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추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숯불의 용도가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품에 그 축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뭐 아무것도 잘한 거 없고 이쁜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 근거 하나도 없었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 원수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이 사랑 받으신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 원수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모든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법칙 가운데 부메랑의 원칙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에게 축복해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며 그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사랑, 원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는 우리 온 성도들,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